감동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게 뭔데요?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예전에 히트를 쳤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월요병. 휴일이 끝나고 나서 평일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각종 피로, 그로 인한 방어 기제.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월요병이죠. 이게 의외로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실려 있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월요병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월요일 날 가뿐하게 일어나시나요? 일어난 다음에 주로 뭘 많이 하시나요?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 얘기 들어보면 참 학교 가는 게 적응이 잘 안 된다는 애들이 많아요. 방학 때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합니다. 특별히 일을 하죠. 우리는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죠. 생존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과 비전을 품고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재능을 닦고 또 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과 자신의 자아실현, 일과 비전, 일과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이 덕업일치를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우리의 삶에는 이런 덕업일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인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직장생활 하는 분들, 이거는 자영업자 다 포함해서 하는 소리예요. 날마다 직장을 가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직장에 출근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느껴지는 여러 희노애락들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생활, 자녀와 부모,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 우리 이런 것들을 이 다각도로 아주 입체적으로 다루면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직장생활까지 왔어요. 자, 먼저 오늘 참 독특한 부분은 종들을 향한, 그죠? 직장인들을 향한 교훈이 매우 길어요. 5절부터 8절까지나 됩니다. 왜 이렇게 길까? 많은 생각이 있지만 아마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무려 여러 절에 걸쳐서 이 종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이 지면을 할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다른 책들에도 보면 겉면이 기록되어 있죠. 종들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6장이라든지 디도서 2장 같은 경우에도 짧게 나와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독특하게도 이 종과 상전의 이 두 그룹에 대해서 함께 이 권면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종들을 향해서 권면을 할 때 5절에 보면 순종하라 이런 말이 되어져 있어요. 이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앞에 살폈을 때 그 자녀들이 이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될 때 권면을 할 때 썼던 단어거든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게. 그래서 종들이 상전에게 취해야 될 태도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 즉 경청하는 거예요. 말을 새겨 듣는 거죠. 둘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고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세 개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다 아시죠? 야, 이 경청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요 주위 인물 중에 하나인 상사를 만나서 회의에 들어가면 알맹이는 한 3분 정도 얘기하고 1시간 57분은 다 쓸데없는 말 반복한다. 그럼 정말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청을 한다.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 이 얘기는 자세를 바로 하고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한다는 얘기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상전을 섬기는 거예요. 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아니, 그리스도한테도 순종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상전한테 내가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월요병이라는 친근한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는 다분히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충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 뜬금없이 막 뭔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회심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시와 노래처럼 들리고 꿀송이처럼 달고 난 그분의 말씀에 내 모든 걸 걸었어. 내 인생의 꿈은 옛날에 A였는데 지금은 A 플러스가 됐어. A 알파가 됐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 꿈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보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접근으로 해서 직장생활 노하우, 뭐 직장생활 이렇게 하라, 이런 맥락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종의 신분이기도 했지만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노예는 그냥 말하는 짐승이에요. 인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폭력을 행사하는 건 기본이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건 뭐 더더욱 기본이고, 뭐 팔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 어떤 극악한, 그죠? 노예제도가 있는 그런 시대에 이런 어떤 세 가지의 5절의 그 종들을 향한 교훈은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신분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그런 상전, 이상한 상전, 그 이상한 상전이 거의 뭐 정상적인 그런 시대에 그들을 섬기는 건 가히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 직장생활 하면서 힘든 거 있지만 이때에 비하면 뭐 순풍에 돛단 거라고 해도 뭐 거의 뭐 가언이 아닙니다. 거의 꽃길만 걷는 직장생활은 아닐까. 물론 힘든 데가 있겠죠. 힘든 데. 그렇지만 이때보다는 낫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윤리와 도덕으로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발상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언급을 하죠.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눈가림. 뭐 우리는 이 말 한마디에 다 알죠? 눈 가리고 있을 동안만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죠? 뒤에서는 딴짓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장 가셔가지고 교회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주번은 뽑고 왜 차장팀 막번은 왜 거기서 뽑아요? 직장 생활 하는데 일하셔야지. 그 시간에 일이 다 끝나거나 뭐 빈 시간이나 자기에게 허락된 그런 시간이면 또 모를까. 그러면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내일 교회 저기 뭐 찬양팀 악보 뽑고요, 뭐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뭐 질문지 뽑고 있어요. 이런 말 하면 그분이 교회 오시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죠 그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가림이란 말 자체는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아주 큰 부분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이 유효타를 날리는 것들이죠. 당시의 종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적당히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내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난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내가 직장생활을 하리라 라는 거예요. 참 명제적으로는 좋은데 쉽지 않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 종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자, 8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지금 바울이 종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주님이 아주 정정당당하게 쌀 한 톨까지 전부 다 세서 내가 한 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둬줄 거라고 지금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는 뭐 동서양이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공리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우린 이걸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주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죽게 하듯 섬기라 라고 하는 이 7절의 말씀이 때론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그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주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한 이들이라면 주님의 날에 그 행위에 따라서, 그죠?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지나가고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지금 아주 여러 번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주변을 잘 보십시오. 뭐 영화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죠. 뭔가를 얻으려고 억지로 좋아하는 척, 잘해주는 척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은 지배자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 혁명, 쿠데타 이런 게 다 왔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긴 종에 대한 권면이 끝나고 이제는 뭡니까? 상전에 대한 거죠. 자, 9절을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와 같이 하래요. 누구에게? 상전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보면 종들이 너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억지로 이걸 해야 되나? 아우, 주님 준다고 보상한다고 했는데 아우, 이거 쉽지 않은데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상전들도, 내가 모시는 상사도, 회사 사장님도, 그죠? 내 위에 있는 사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직업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들, 종들, 노예들이 혼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겠죠. 이 갈등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교회 오기 전까지는 종이고 상전이고 노예인데 교회 왔을 때는 브라더, 시스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뭐 상당히 껄끄럽죠. 포커페이스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녹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고 복음을 경험하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는 군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1000명, 10,000명 뭐 모여봐야 쓰잘데기 없어요. 그건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입맛 달라지고 자기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되고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냅다 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절대
군중과 무리들에게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 앞에 온 사람,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복음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대로 살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며 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잊어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한 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 몰라준다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랑 전혀 사고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하게 품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무한 경쟁이죠. 무조건 이겨야죠. 내 손에 쥐어야죠. 어떤 방법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세상인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음은 그 90%의 사람들이 한 방에 완전히 녹아지고 완벽하게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종과 상전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니네 복음 안에 섰잖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섰는데 왜 옛날처럼 너네 상전들, 종들을 위협하냐. 그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희들 상전들, 종들 잘 들어.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너네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외적인 신분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하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시시각각 그럴걸요, 마음이? 여러분 그럴 때는 회개하세요.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그리스도의 순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다시 보면 마음이 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논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현재형이고 복음은 우리 삶의 전부이자 우리의 모든 치부까지 드러내어도 안전할 수 있는 놀라운 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복음 앞에 바울의 이 권면, 직장생활을 믿음으로 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터와 직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한 동기로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생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거듭난 사람으로 내가 상전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 하나님 세상 속에 어그러지고 무익한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앞에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